오늘은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재도구나 전자제품을 새로 살 때 보면은 최신 것이라 해서 다 좋아합니다. 근데 쓰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서 어느새 낡아지고 또 모양도 이렇게 변하고 해서 구식이 되고 말죠. 재봉틀 같은 것이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각 집마다 이 재봉틀 하나씩은 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 재봉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봉틀이 재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이게 훌륭한 놀이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 발을 굴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유용하게 썼는데 어느새 자리를 차지하는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거죠.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제품인 그죠? 전기로 하는 그런 재봉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 손으로 하는 발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구닥다리가 되었지만은 한 번씩은 다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래된 것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와서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은 꼭 저런 거 보면 한마디씩 거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좀 이 구닥다리 버리라고. 그렇죠? 아마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말 들으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왜 속상합니까? 쓰일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쓴단 말이죠. 완전히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집에 모으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한마디가 하는데 부모들은 여간 속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때로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다 보면은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구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구태연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을 향해서 구식이다 또 구태연하다 이러면은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고 다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의 그 삶의 지혜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식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는 존중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구식이라는 말을 대신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이 구닥다리 물건이나 혹은 구식의 사람과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닥다리 혹은 구식은 모양이 낡고 또 기능이 떨어진다 하지만은 그런대로 그럭저럭 쓰일 때가 있습니다. 또 아쉬울 때는 요긴하게 쓰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사람은 이 구닥다리나 구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은 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끌어안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고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죠.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예,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탕한 삶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속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구장창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5가지 중요한 직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사도였고요, 선지자였고요, 복음 전하는 자였고요, 목사였고 교사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중요한 직분들, 그 직분들을 알맞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정말 충성으로 감당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하고요,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처럼 방탕한 삶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청산하라, 청산하라 이렇게 하면서 옛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방탕한 삶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데는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면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저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에베소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저게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이거든요. 저기가 바로 오늘날에 표현한다면 튀르키예입니다. 옛날로 지명을 한다면 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죠.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의 서쪽 끝 항구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갈 거고요,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저 에베소는 동서가 만나는 딱 교통의 요지라는 거죠.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 고대부터 저 항구 도시에 수많은 배들이 드날거리면서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러니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더 그한 것은 바로 저 왼쪽에 있는 마게도냐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바로 그리스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저 마게도냐 출신이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더 제국을 설치하면서 이 그리스 문화를 온 세계에 다 퍼뜨렸습니다. 그 그리스 문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신을 섬기는 문화 아닙니까? 수많은 제우스 신을 비롯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이렇게 섬겼던 곳이 바로 그리스란 말이죠. 저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뭐냐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저 에베소 지역에 세웠는데요. 그 크기가 얼마만에 하면은 그 아테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크게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크게 지었다는 것은 뭐냐입니까? 그 안에 이 신전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신이었기 때문에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었대요. 그들이 뭘로 이렇게 하면 제사를 지내느냐? 남자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성적인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란이 이 신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에베소 지역이 창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돈이 넘쳐났다는 거죠. 흥청망청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는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유한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냐 하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은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안에 많이 들려오는 게 이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연예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마약이 삶에 깊숙하게 뿌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로 연결됩니까?
방탕한 삶을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그 삶을 끊어내고 있지 못한 삶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M부터 시작해서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술이 끊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은 담배를 끊지 못하고 피우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도박까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방탕한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옛 모습을 끊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바울이 이 방탕한 삶,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서로 거스른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이 육체의 소욕과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손은 나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어요. 근데 이 삼손이 축복을 뭘 받았습니까? 엄청난 힘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삼손을 무너뜨린 게 뭐였습니까? 힘을 못 쓰게 만든 게 뭐였습니까? 그게 삼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요, 바로 육체의 소욕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뭘 좋아했습니까? 삼손이 뭘 좋아했나요?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여자가 아닌 이방의 여자를 구별 없이 그렇게 막 취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족속을 없애려 했음에도 없애지 않았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의 여인을 사랑했던 거죠. 이 여인을 사랑하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집니다. 그리고는 힘을 잃게 되고요, 결박당해가지고 두 눈이 뽑혀지는 그런 참담한 삶을 살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삼손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육체의 소욕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자였어요. 그런 자가 이방의 여인에 의해 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이런 옛사람의 모습, 이런 엄난과 방탕한 삶을 바울은 이제는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거 벗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뭘로 벗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게 가능하던가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안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하기를,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 옛사람을 벗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은요, 성령으로 행한데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 쾌락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 그 방탕함, 그것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성령과 거스르는 이 모든 것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이지 나머지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더라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그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혹의 욕심에 넘어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뭐냐? 유혹의 욕심에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믿음의 크기를 체크하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을 미혹하여 나쁜 길로 가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하나는 유혹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테스트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걸 한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데요. 창세기 2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이때 그 찾아간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바람을 들어주신 뒤였어요. 아브라함의 최대의 바람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을 얻는 거였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얻는 거예요.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들을 주셨던 그 이삭을 이제 네가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번제로 드리라. 번제. 이 번제라는 게 뭡니까? 죽여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다 하지만은 그 아들을 이렇게 다시 번제로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시험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험하신다는 거죠. 이런 시험을 내리고 나서 참 그러니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건요,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은 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명령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에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 명령 앞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마 새벽이었을 거예요. 그 새벽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는 모리아산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을 거기에 멈춰놓게 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산 깊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들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번제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아들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과 나무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 말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응? 속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야, 그 어린 양이 누구다? 바로 너야. 이거예요. 늘 잡아야 돼. 늘 죽여야 돼. 늘 불태워야 돼.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결박하죠. 결박한 그 아들을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하지만은 이렇게 무자비한 시험을 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고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는 거. 그 어린 양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이삭을 결박하고 그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같은 하나님이라면은, 그죠?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부터, 야, 됐다. 그만하면 됐다. 아니, 이삭이 그 모리아산 앞에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됐다. 어린 양 저기 따로 있단다. 저 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칠 때까지 지켜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어떤 믿음을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죄악 앞에서 하나님과 타협할 때가 한두 번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모르신 척 해주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칼을 들고 이렇게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시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여러분, 이제야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 이제가 언제였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백사에 주셨던 그 아들을 키워서 이제 뭡니까? 좀 살만하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고, 그리고는 죽이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그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알겠노라라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모습을 벗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이와 같던 우리의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옛사람을 자극하는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에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잘 한번 보시면은요, 옛사람, 옛사람, 우리도 옛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습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습 중에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위풍양속이라 그러죠. 그것은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습이 아니라 어떤 구습이에요? 썩어져 가는 구습이에요. 썩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안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습인데 썩는 구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썩는 것이 뭐 때문에 썩는다고 했어요? 유혹 때문에 썩는다는 거예요. 유혹 때문에. 왜 그러면 유혹은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가?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유혹의 욕심에서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썩어져 가는 구습을 만드는데, 욕심의 어원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파테라는 말인데요. 이 유혹이라는, 욕심이라는 말 속에는요, 속임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 그래서 썩어져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유혹 앞에서 눈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생각을 속인다는 거예요. 유혹이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고 할 말미암아 우리를 나쁜 길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쁜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 마귀라는 거죠. 근데요, 이 마귀가 왜 그러느냐? 이 마귀라는 놈이 자체가 거짓말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미끼입니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사람을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 자리에도 여러분 낚시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낚시하는 분들을 보면 다 미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끼가 천편일률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낚시하느냐에 따라서 미끼를 다르게 쓴다는 거죠. 바다에 가서 하는 경우와 강에서 하는 경우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자기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가 뭐냐에 따라서 그 미끼도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낚시꾼이 잡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이 지능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도 이 낚시꾼들은 온 신경을 미끼에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면 그가 사용할 미끼를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쓰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아 갈 텐데 그 홀라당 빼앗아 가는 그 미끼를 얼마나 정교하게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모든 걸 다 빼앗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속임수라는 겁니다. 지난 9월 달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업체가요, 광고를 냅니다. 신문에. 어떤 광고를 냈냐면은, 자기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반품한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해외에다 팔면은 엄청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에 투자를 하면은 매일 2.5%의
배당금을 따박따박 내어주겠다고 광고를 냅니다. 지금 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훨씬 더 현혹되는 말로 썼겠죠. 그러면서 큰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에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조금씩 넣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도 넣기도 하고 뭐 50만 원 넣기도 하고 그렇게 넣었더니 여러분 이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2.5% 쳐가지고 따박따박 100만 원 넣었던 사람들이 이거 돈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 넣겠어요? 100만 원이 200만 원 되고 200만 원이 400만 원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얼마가 모였느냐 하니까 신문에 나기를 3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3만 5천 명이 얼마를 투자했느냐? 피해 금액이 지금 5천억이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이자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욕심. 바로 그겁니다. 유혹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갑니다.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으면은요, 금방이라도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속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득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고 나서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아마 이 가운데에도 혹시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한두 번 정도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분도 없지 않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어디 가가지고 계란 한 판씩 막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계란 한 판 들고 오고요. 어떨 때는 휴지도 막 들고 오고요. 막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매일 출석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고 그 유혹이 욕심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여러분도 아시는 그 요셉.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요셉은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살아나죠. 기사회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보디발 집도 형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자기의 모든 것, 말 그대로 전 재산을 다 맡기죠. 제2인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죠.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왼시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거예요. 요셉의 용모가 어떻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남자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면 그토록 요셉은 잘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용모가 준수했다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보면은 그 눈이 붉고 용모가 빼어났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 그러니 요셉의 아내가 혹한 거예요. 요셉의 아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가 주인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유혹에서 요셉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인의 집안에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지금 주인의 신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요셉을 믿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시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의 그 신임을 배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는 신임을 지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신임의 사람,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이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에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 하나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쳤다는 사실. 그리고는 이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붙잡을 때에 옷을 벗어버리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발길을 들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예 근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사실은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일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감옥에 갇힌 것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어땠습니까? 전화위복이 또 되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반전의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유혹 앞에서 끊어냈다는 사실. 아까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른 데 있습니까?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만일 육체의 소욕에 넘어졌다라면은 요셉의 인생은 그것으로서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느니라. 유혹은요, 탐심과 같이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은 그냥 혼자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욕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유혹과 욕심이 친구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는 혼자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르는 이득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셨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옵니까? 그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덕이 되는 달콤한 꿀과 같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성령을 같이 얹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잇는 심령,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무엇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읽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복음서는 우리가 읽고 예수를 한번 맞이한다면 좀 더 예수를 맞이하는데 부끄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직 하지 못하셨다면 이 남은 한 주간만이라도 다른 못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의 복음서만이라도 여러분 읽으시고 예수를 맞이하십시오. 그런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